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2페이지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누가복음 30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누가복음의 이 서론 부분은 아주 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서론에서는 계속적으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병행해서 계속 초점 맞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반복해서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누구에 대한 예언합니까? 예수님이 출생에 대한 예언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또 출생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의 출생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사역의 공적 사역의 시작을 얘기하고 있고 난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공적 사역에 관해서 언급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세례 요한 예수님, 세례 요한 예수님, 세례 요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반복되는 패턴으로 이 누가복음의 이 앞부분을 누가는 그렇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의 이런 독특한 기록 순서에 따라서 이제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시작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적 사역은 두 인물의 이 직접적인 만남, 그러니까 요한 예수님 이렇게 따로따로 얘기하다가 이 두 사람이 드디어 만나는 장면을 오늘 다루게 되는데, 이 만남은 사실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이 세례 요한이 복중에 뛰놀더라 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연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 예수님, 세례 요한 예수님, 세례 요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세 번 반복돼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나오다가 그 다음에 앞부분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사실은 복중에서 만나는 장면, 그리고 이제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공적 사역에서 이제 만나는 장면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구조로 이렇게 누가는 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 관한 사건을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드디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아멘. 드디어 고대하던 주인공이 등장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설교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설교는 제가 굉장히 이 신약과 구약 전체를 넘나들면서 복잡하게 좀 약간 복잡하게 들릴 수 있어요. 신약과 구약에 관한 부분을 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구속사를 얘기하려면 이거 양쪽을 다 넘나들면서 하지 않으면 제대로 설명이 되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등장은 처음 등장 때서부터 공적 사역의 등장에서부터 예수님은요 상당히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비하, 스스로 낮아지심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아주 극치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만 합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개입니다. 그것은 죄인들이 받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받는 세례임에도 불구하고 그 세례를 예수님께서 자원하여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하고 비교했을 때 여러분 어느 쪽이 죄인입니까? 세례 요한이 죄인이고 예수님은 의인입니다. 세례 요한이 소위 의롭다 한다 할지라도 그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전가받은 의인으로서의 의인이지 그가 완벽한 퍼펙트한 그런 의의를 가진 존재로서의 사역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러 온 이 세례 요한의 반응은 우리 그 누가복음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은데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하는데, 이 표현은 내가 회개해야 될 존재이지 예수님께서 회개해야 될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고 내가 내 죄를 회개하여 더욱더 온전히 주님께로 나아가야 될 존재인데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몸둘 바를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례 요한의 강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허락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것, 제가 끊임없이 받는 유혹이기도 하지만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맨 마지막에 선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취해야 될 온전한 참된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의 의미가 예수님 한 개인에게만 한정된 의미로 이해되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 사건은 모든 시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동일하게 교훈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리겠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세례가 어떤 식으로든 우리들의 구원과 우리들의 영적 생활에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J.C. 라일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의 첫 번째 의미를 살펴봅시다.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어야만 하며 그 세례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한 세례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성경적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에서 그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제물이 된다는 겁니까? 자, 구약의 제사를 생각해 봅시다. 구약에서 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죄인이 흠없고 순결한 그 짐승을 가지고서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난 다음에 그 죄인이 그 제물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전가시키고 또 그 순결함은 자기에게 전가된다고 하는 소위 상호 전가 교리가 이미 구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가된 이 제물은 이제 제단에 올려져서 각이 떠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짐으로써 이 죄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근데 이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도 형식으로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야만 용서함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참여했을 때라만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받게 되는 죄의 문제는 히브리서 기자가 지적했던 것처럼 해마다 뭐를 기억나게 만들어요? 죄를 기억나게 만든다는 게 문제입니다. 매년 자기가 또 죄인이고 내가 구원받을 수 없을 거라는 것 때문에 매년 제사를 지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더 온전한, 더 좋은 제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원한 제물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제물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구약의 제물들은 뭐예요? 다 그림자요 몽학선생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처럼 한 번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는 제물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해질 수 있는 그 제물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적으로 느끼게 돼요. 여러분, 몽학선생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몽학선생이 필요한가요? 여러분, 왜 설교를 통해서 왜 자꾸 율법을 설교하는지 잘 기억하십시오.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중요한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온전한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기 의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온전함에 끊임없이 목말라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설교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 온전함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마치 구리 청동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는 온전한 것이 올 터인데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사실은 온전한 것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온전한 것에 관한 열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 아닙니까?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다고 한다면 신약시대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더욱더 온전한 것에 대한 열망을 갖도록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온전함을 지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온전함이 오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더 온전히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여전히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내가 오늘 받은 이 은혜로서는 내가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내가 현재 지금 누리는 이 의로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연합되기를 원하고, 나는 더욱더 거룩하여지기를 원하며, 나는 더욱더 지혜로워지기를 원하며, 나는 더욱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끊임없이 우리들을 독려하는 방향입니다. 이런 차에서 몽아 선선으로서의 율법과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탁월함은 비슷한 어떤 동일한 동질적 선상에 있는 부분을 우리는 또한 발견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참된 복음의 선포가, 그리고 참된 율법의 선포가 항상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에 참여하기 원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죄를 더욱더 혐오하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 그리고 참되게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오늘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는 것,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그 영원한 제물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온전한 그리고 영원한 제물이 되어진다고 약속하지도, 그리고 그렇게 된 적도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하고 완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추구해야만 마땅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죄가 어떻게 사해지겠는가? 구약의 제사가 그림자로 설명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 속죄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어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 예수님은 저주와 심판을 받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한 그 영광에 우리는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미천하나 너희들은 영광스럽게 되고 우리는 가난하나 너희는 부유하게 되고, 이것이 오늘날 복음을 접한 성도들에게 또한 나타나야 될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태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롭게 사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악함, 그 심판을 우리들이 대신 짊어지심으로써 대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희로 인하여 가난하나 너희는 우리로 인하여 부유해지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가 끊임없이 바라봐야 되는 참된 믿음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른 지체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다른 지체들로 인해서 우리가 가난하고, 다른 지체들로 인해서 우리가 헐벗고 굶주리나, 그들은 우리로 인하여 부유해지고 기쁨을 누리며 풍요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고 예수와 동행한다 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야 될 바른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단번에 이루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들에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세상의 속죄 제물로 우리의 죄를 전가받는 이런 사건으로서의 세례라고 하는 관점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또는 우리는 이것을 붙들고 또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의 두 번째 의미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공적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의 세례는 일반 사람들에겐
죄악된 과거를 청산하는 걸 의미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전까지의 사적 생활, 목수로서의 사적 생활, 한 개인으로서의 사적 생활을 청산하고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사에게 모든 생애를 바치면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겠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노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올인 되어지는 것임을 그대로 잘 묘사하고 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세례는 바로 우리들에게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 행위는 예수님 한 분에게만 해당되는 또는 요구되어지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는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게 동일하게 요구되어지는 가르침이요 교훈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대든지 진정으로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전의 삶과 단절된 삶이 반드시 나와야만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옛적 삶과 오늘의 삶이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전 삶에 대한 완전한 청산과 새로운 삶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의 정신을 망각하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세례를 받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노라,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노라 라고 얘기하면서도 우리는 이전과 동일한 삶의 단절을 전혀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전처럼 살아갑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의 새로운 종교를 얻은 것처럼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하던 악습과 이전에 살던 구조 안에서의 그 모든 죄악을 여전히 답습하며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불편함 없이 살아갑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례의 정신이 망각되어진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조지 휘필드는 유사 그리스도인들의 전형이라고 하는 것을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관련하여 보면 유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개의 의견 사이에 양다리를 거치고 서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이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자입니다. 마치 하나님과 물질의 신이, 그리고 빛과 어두움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서로 화해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사람에게 종교적 성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종교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매우 조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단치 않은 선행에 안주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그도 복음서에 이런 말씀이 기록된 것을 읽었을 것입니다.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쫓으라.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다시 하면 나쁜 열매를 맺어서가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뿌리부터 말라버리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례의 정신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기에 힘써야만 합니다.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을 끊어야만 합니다. 옛적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만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남들에게 비난받는 열매가 없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래도 나쁜 열매는 없습니다 라고 만족할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또는 이 휘필드가 인용했던 것처럼 열매 없는 나무는 도끼로 찍힌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우리가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점검하십시오. 왜 나에게는 열매가 없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교회에 불이익을 끼치진 않습니다 라는 것으로 안주하고 그것으로 마음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자는 열매를 맺지 않는 자가 아니라 열매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아니라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의 열매가 성령에 의한 열매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본성에서 나온 열매인지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간혹 가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선행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우겨들려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우기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맺는 열매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열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다른 사람도 의지만 강하면 얼마든지 맺을 수 있는 것을 자꾸 열매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열매의 정의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열매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의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의지가 쓸모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지만을 가지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태도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목표는 성령의 열매이지 의지의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을 의존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열매가 내 의지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맺는 열매이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 않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선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헌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했던 모든 것은 다 자기 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내 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아무리 변명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모든 행위는 다 자기 의 속으로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들의 심령을 은연중에 교만하게 만들고 있는 영역들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게 됩니까? 그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것은 내가 끊임없이 성령님을 의존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됐을 때에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것이면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을 의존해야만 합니다. 성령님을 의존하는 것은 바로 기도를 통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왜 이토록 세속적인 어떤 구제와 세상 사람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어떤 복지 사업에 그토록 열을 내고 있는지를 가만히 보십시오. 그 모든 사회 복지와 모든 영역들에 나타나는 부분들에게 항상 나타나는 것은 생명 걸고 기도하는 부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일 자체, 전도 자체, 그 자체의 모든 것에 힘쓰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런 성령의 역사나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업 안에서 더 인간 냄새만 지독하게 뿜어져 나올 뿐입니다. 인간들이 모여서 바자회를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합니다. 전도를 합니다. 무슨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성령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의뢰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프로그램 속에서 나타난 것은 그는 불협화음과 그리고 갈등과 다툼과 인간 냄새뿐입니다.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어떤 종교적 의무와 그렇지 자기 의를 쌓기 위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라고 하는 교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은혜라고 하는 교리는 너무나 많이 왜곡되어 있고 오직 은혜 교리는 마치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한다는 식의 소위 우리의 게으름을 방조하기 위한 교리로 우리는 사용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온전히 성령님께 대한 의존을 얘기합니다. 성령님께 의존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만 할 수 있는 열매를 맺게 되기를 열망하는 것, 그것이 오직 은혜의 교리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의 세 번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의 세 번째 의미는 공적 사역으로서 왕과 충성된 종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 단순히 구약 제사의 실체일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선지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왕권 임직식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설교에서 가장 강력하게 다루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런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나타난 음성에서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나타났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것은 여러분들 제가 자주 언급했던 것처럼 시편 2편 7편의 인용입니다. 시편 2편 7편은 무엇입니까? 왕이 등극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명의 왕을 세울 때 그 왕을 세우면서 항상 낭독하던 시편이 시편 7편입니다. 그 시편 2편입니다. 그 시편 2편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시편 2편 7절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왕은 하나님의 왕권 대리인, 하나님의 대리자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근데 이 시편 2편 7절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시게 될 것을 염두에 두고서 기록되어진 구절입니다. 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구절은 이사야서 42장 1절의 인용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의 인용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충성된 종에 관한 이사야서의 예언입니다. 충성된 종, 어떻게 충성된 종입니까? 여호와께 마음을 다하여 충성하는 종입니다. 여러분,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이 말과 흡사한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을 뭐라고 표현했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충성된 종이란 하나님의 여호와께 그 마음이 합한 종입니다. 자기 임의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충성된 종이란 여호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여서 항상 여호와의 뜻대로 자원하여 모든 일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된 종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충성됨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즐거이 행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즐거워하는 것이 되길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에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열심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여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뻐함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시편 110편에서 얘기하는 그 예언이 무엇입니까? 새벽에서 같은 주의 청년이 즐거이 헌신한다. 즐거이 헌신, 자원하여 헌신하는, 기쁨으로 헌신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돼서 헌신하는 것, 그것이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참된 성도의 마인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 임했던 이 세례와 동시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임했습니다. 그래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함으로써 시편 2편의 인용과 이사야서 42장 1절의 인용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소위 예수님의 왕권 위임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례가 단순히 그냥 세상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이 문제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세례는 왕으로서 새로운 사역의 임직식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이전까지는 아직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임직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다윗이 왕으로서 임직되기 이전에 골리앗도 왕으로서 임직되기 이전에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기로 작정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그에게 임직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왕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공생의 사역에서 왕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임직식을 거행하고 계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 무엇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머리에 기름을 붓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독특한 것은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이것이 항상 왕을 임직하는 방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왕을 임직하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 의해서 임직식 되어진 이 예수님은 이제 비로소 공적 사역의 시작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놀라운 경험이 예수님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인가 하는 거는 문제입니다. 상당수의 많은 신학자들은 이 예수님께 임한 이 성령으로 임한 이 세례의 부분에 관해서 이거는 예수님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단회적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기 위해서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후에 회당에 가셔서 자신이 성령으로 세례 받으신 이 사건을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로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누가는 이사야서 62장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하늘로부터 들어온 음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과 직결된 사역을 위한 왕이 임직 시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은 마치 무엇을 보는 것 같습니까? 출애굽기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2의 출애굽기입니다. 제2의 출애굽기가 무엇입니까?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생활을 해방. 소위 이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제2의 출애굽기입니다. 근데 제2의 출애굽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유대인들은 여전히 바벨론, 아수르, 그리고 헬레니즘, 그리고 로마, 이런 전 세대에 거쳐서 계속적으로 그들은 포로 생활, 소위 지배를 받는 생활을 하고 있고, 여전히 메시아가 나타나지 아니함으로 제2의 출애굽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자, 이사야서 62장에 나오는 이 얘기를 보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성령 임하심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 뭐예요? 제2의 출애굽기가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제2의 출애굽기는 뭘 의미해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관련된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출애굽을 해야죠. 포로된 생활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야죠. 포로된 생활로부터 자유롭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 도래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출애굽기 당시에서도 출애굽을 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제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면 눌린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일이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해방이 있지 않는 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그림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령 받으신 후에 이사야 선지의 예언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죄와 사단에게 노예 생활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자유케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육적인 눈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눈먼 자들을 또한 다 뜨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은혜의 해, 하나님 나라의 도래, 안식의 해를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역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문제이냐라고 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는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편견이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을 받으신 사건을 예수님 한 개인에게로 한정하여 봐야만 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신학계에서 얘기하는 편견입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정을 합니다. 그리고 청교도들도 이 부분에서 별로 동의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 카이퍼 이후에 이것이 본격화되고 이 가르침이 마치 절대적인 것인 양 지금 가르쳐지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친한 목사님들하고도 이런 문제와 논의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논의하면서 느끼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왜 오늘날 이 부분에 관한, 이 성령론에 관한 이 논의에 관해서 우리는 왜 열린 자세를 취하지 않고 특정한 어떤 학자들의 견해만을 절대적으로 여기며 그것을 앵무새처럼 얘기해야만 안전하다고 생각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개혁교회가 19세기 이후의 교회만 개혁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드리고 싶습니다. 개혁교회는 16세기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서부터 모든 교회 안에서 추구되어진 이 범주 안에서 다양성을 추구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아브라함 카이퍼 이후에 모든 교회는 아브라함 카이퍼가 얘기하는 성령론만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처럼 마치 다 편견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청교도 시대 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잘못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양했습니다. 폭넓게 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제가 좀 속된 얘기를 할까요?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받지 않는 안전한 선에서 교인들에게 유익이 되든 유익이 되든 관계없이 그 선 안에서 자꾸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 이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최근에 오웬의 글을 통해서도 오웬이 이런 부분에 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제가 봤습니다.
토마스 구드윈에게도 그런 부분을 보았습니다. 리차드 백스터에게서도 그런 부분을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들의 가르침에 자기 자신의 입맛에 맞는 영역만을 개혁주의 영역이라고 선을 그어버리고 그들도 여전히 동일한 개혁주의 노선에서 이것과 관련된 부분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은 전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이 어쨌든 간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굉장히 유익이 되며 오늘날 이토록 무기력한 교회가 약속한 성령을 받는 이 교리를 소위 초대교회만 한정지어서 이해하게 된다면 큰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과연 얼마나 믿음을 지킬 것인가에 관해서 저는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약속한 성령의 교리가 청교도 시대 때는 비일비재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우리 한국 초대교회 같은 데서도 약속한 성령이 엄청나게 강력하게 부어졌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부어지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북한의 강력한 이 박해 가운데에 기독교인, 북한의 인구가 30만이었다고 그랬거든요. 기독교인 인구가요. 기독교인 인구 30만 중에서 50%가 다 배도했다고 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익두 목사님도 신사참배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할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들 배도 안 할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약속한 성령에 관한 교리는요,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 교리인지 아십니까? 은사받게 만드는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자꾸 약속한 성령의 교리가 자꾸 오해를 받고 자꾸 배척을 받게 만듭니다. 사단의 교묘한 술책입니다. 약속한 성령에 관한 교리는 은사받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약속한 성령에 관한 교리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만드는 교리이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복음을 능력 있게 증거하게 만드는 교리이며,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게 만드는 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교리에 관해서 너무나 거의 무지에 가까운 상태이며 편견 때문에 제가 이 교리를 얘기할 때 기존의 편견으로 자꾸 걸러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걸러내면 어쩔 수 없죠. 그건 자기 손해니까.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잠깐 봅시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을 받은 사건이 예수님 한 개인에게 한정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 이 주장이 옳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굳이 할례와 결례와 세례를 받으셔야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다시 얘기합시다. 만약에 약속한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이 사건이 예수님 한 개인에게만 필요한 사건, 이것은 반복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요, 굳이 이것이 예수님 한 개인만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할례를 받을 필요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요. 예수님은 결례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더군다나 세례를 받아야 될 필요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왜 제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세례는요, 구약의 율법에 없는 얘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중간기 때부터 나타난 거예요. 세례는요,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할례와 결례를 받은 것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와 결례를 받았다고 얘기한다면 세례는 율법적인 강요가 전혀 없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중간기 때부터 나타났던 것이기 때문에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에요. 율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부분이에요. 세례라고 하는 예식은 구약 사람들이 지키지 않았던 어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약속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이 부분은 과연 무엇 때문에 그런가? 이것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의 본은 그로부터 탄생하는, 예수님으로부터 탄생하는 모든 세대, 모든 교회가 동일하게 참여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언급하는 유일한 성례, 여러분 성경에 언급하는 유일한 성례는 무엇입니까? 세례와 성찬이죠.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세례는 성찬은 예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죠. 반드시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세례를 예수님께서 반드시 세례를 성례로 지켜야 된다고 명령하신 구절을 여러분들이 찾아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구절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성찬과 세례가, 특히 이 세례가 왜 성찬처럼 동일한 권위로 예수님이 명령하셨고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라고, 성례라고 왜 우리는 그걸 인정합니까?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 입장에서 보는, 우리 개혁자 입장에서 보는 견해이고, 그리고
라일 감독도 그 견해로 얘기합니다. 라일 감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규례를 지키사 후에 모든 교회가 이것을 지키도록 제정하시고 또 모든 성도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마땅히 준수하도록 모범을 보이셨다는 사실이다. 그리스도 자신이 친히 세례를 받으셨다면 이 세례야말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예식임에 틀림없다. 자, 우리가 왜 세례를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라고 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받으셨다는 것은 곧 명령과 같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받으셨다는 것은 마치 성찬을 기념하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세례를 너희들은 지켜야 된다라고 명령하는 것과 동일한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례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셨고 그러면 약속한 성령을 받는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에겐 요구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과연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것도 신약의 교회들에게 또는 마지막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는 새 이스라엘, 즉 교회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요구되는 명령이라 보는 것이 이상할 것이 없다고 보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사역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다는 점도 알아야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가 메시아의 영을 받아서 예수님의 사역, 그 메시아적 사역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나친 비약이 아닙니다. 도리어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에 위배됨이 없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해서 우리는 창세기 인간 창조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합니다. 저는요, 근거 없는 얘기로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죠.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 근데 어떤 대리자냐? 단순히 왕이 아닙니다. 지상 대리자라고 하는 이 얘기는 단순히 왕이 아니라 삼직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삼직자로 창조하셨다는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요, 왕권만 부여된 것이 아니라 선지자직도 부여받았고 그는 제사장직도 부여받았습니다. 왕직이 부여됐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왕직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또 선지자직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선지자직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제사장직이죠. 제사장직이 무엇입니까? 그건 헌신과 관련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아담에게서 나타나는 삼직입니다. 이것은 소결의 문답 제10문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결의 문답 제10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녀로 지으실 때 자기 형상대로 지식, 선지자직을 얘기하고 의, 왕직을 얘기하고 거룩함, 제사장직이 있게 하셨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소개를 문답 제10문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첫 아담이 삼직자였습니다. 이 삼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자, 예표이기 때문에 이제 신약 교회는 삼직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마지막 아담의 자손인 새로운 이스라엘인 교회 또한 첫 아담과 동일한 삼직을 다시 회복받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 어떻게 회복받느냐에 관한 문제가 중요합니다. 아까 하던 얘기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최초의 인간에게 요구된 것은 소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 즉 메시아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뱀의 유혹을 받아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 뭐예요? 인간에게 삼직이 다 훼손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 그리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왜곡되어져 버리는 것,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헌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아니라 누구에 대한 헌신? 자기에게 대한 헌신으로 모든 것이 다 왜곡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자, 그러므로 반드시 메시아의 도래를 통해서 하여야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삼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목사님, 거듭나게만 하더라도 이 삼직은 얼마나 회복되는 것 아닌가요? 자, 거듭나게만 하더라도 이 삼직이 만약에 회복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직자를 따로 필요로 했는가에 관해서 질문을 던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틀림없이 거듭났습니다. 그것은 모든 신학자들이 동일하게 인정하는 바입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들에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따로 독립적으로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왕, 제사장, 선지자들은 항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좀 괜찮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들은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필요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왕, 영원한 선지자, 영원한 제사장, 또 온전한 왕, 온전한 선지자, 온전한 제사장을 그들은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이 바로 구약에서 끊임없이 품게 되어진 열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삼직자로서 공적인 인증을 받는 과정을 거치고 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그 이후서부터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부름받은 이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왕, 그리고 영원한 선지자로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왕, 제사장, 선지자직을 영원토록 준행하시는가에 관한 문제가 또다시 제기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 아닙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을 던졌습니까? 메시아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한다. 소위 임마누엘을 얘기하는데 왜 너희는 우리에게서 떠나간다 얘기하느냐라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한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낼 테니 더인데 그 성령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한 메시아직의 사역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미 요한복음에서 우리들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복잡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중생으로 봐야만 하는가? 우리는 중생하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 같은 동일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인정해야만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또다시 던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거듭났다고 하지만 우리에게서 왕, 제사장, 선지자직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자, 사도들에게로 한번 넘어가서 생각해 봅시다. 사도들이 이미 거듭남과 동시에 왕, 제사장, 선지자직을 가졌다고 칩시다. 자, 그런데 그들은 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전에는 그들에게 능력이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의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교회사로 넘어가 봅시다. 교회사 안에서 정말 경건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틀림없이 거듭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무능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그들은 무기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약속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러자 설교가 달라집니다. 그러자 그의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달라집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이것은 악령의 역사입니까? 이것이 동일한 성령의 역사라고 한다면 이것이 어떤 성령의 역사인지를 신학적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석을 알아들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냥 강하다고도 부하다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이토록 위대한 부흥의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흥의 사건 때 일어나는 왕, 제사장, 선지자직의 사역이 많은 교인들에게서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것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려 들지 않습니까? 부흥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약속한 성령이 소위 삼직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만드는 성령이 모든 심령들에게 부어지게 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면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전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한 명 제대로 전도하지도 못하던 사람들이 전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난 교회에 나타나는 특징은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매주마다 2배로 4배로 계속적으로 동서사방에서 구름대같이 모여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때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한국 초대교회 때도 일어났었고 영국과 미국에서 수도 없이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부흥 때 나타났던 것은 항상 나타나는 것이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력과 통찰력이 달라집니다. 그 선지자적인 모습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생명 걸고 헌신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제사장적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아 오히려 환경을 정복해 나갑니다.
그것은 왕적 직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에 관해서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그것은 구약시대에서부터 끊임없이 사람들이 기다렸던 약속한 성령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뭐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잘난 체 하라고 성령 부어주시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뭐예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셨다는 겁니다. 모든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때가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러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열망과 안타까움과 탄식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들에게 약속한 성령이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이 언제 옵니까? 부흥은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때, 새벽 미명 때, 그때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북한 내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그런 약속한 성령이 부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뜨거운 열망이 그들이 약속한 성령을 받기에 충분 조건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약속한 성령을 받지 못하는 자신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부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지식으로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 그리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도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 하나님께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이 안일함,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약속한 성령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합니다. 약속한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동일한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힘으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한다고 하는 내 제사장적 삶에 대한 한계성,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미약하고 무능하다는 것에 대한 자기 인식에 대한 이 선지자 사역의 무능에 대한 자기 인식, 그리고 환경 앞에서 내가 무참히 무너지고 있고 그 환경을 내가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왕직으로서의 자기의 무능함에 대한 자기 인식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어떻게 약속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냥 언약만 믿고 넋을 잃고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들은 약속한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주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약속한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그들은 이 어려운 환경을 이길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주님께 생명 걸고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헌신할 그런 제사장직으로서의 능력이, 그런 모습이 나타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에서 그들이 고난 가운데 세상의 위협과 왕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의 공격을 받고 있을 때에 그들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여 주사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케 하소서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빌기를 다음에 하늘에서 성령이 또다시 부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어지는 역사가 바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반복입니다. 왜? 예를 들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될 때 그들에게 성령이 반복해서 임했다라고 얘기하던 사람이 어떻게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때 받았던 그 성령을 반복하여 성령 받는 부분에 와서는 왜 또 침묵을 하고 있습니까? 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약속된 성령을 반복하여 받아야 될 그 필요성이 있다고 왜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지식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절박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약속한 성령 받지 않으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절박함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런 식으로 성령을 소멸하고 있습니다. 로이조스 목사님 이걸 성령을 소멸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죄악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관해서 A.W. 토저도 이 시대의 교회가 약속한 성령에 관한 교리를 부정함으로써 성령을 너무나도 무참하게 소멸시키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능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진화론자들하고도 싸우지도 못합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저항 앞에서 무참히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토록 탁월한 교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장로교는 미국에서는 이제 군소교단으로 이제는 내려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20세기에 그토록 피를 토하듯이 설교를 했건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모든 가르침은 다 옳으나 성령론은 틀렸다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하는 성령론을 꼼꼼히 타당성이 있는지 열린 마음으로 제대로 읽어보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지 저는 좀 생각해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읽지 말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단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단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성령론만 틀리고 다른 것만 다 맞을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여러분, 우리는 조직신학의 유기적이라는 것에 관해서 우리는 동일합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론이 틀리면서 다른 것이 다 맞을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조직신학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조직신학은 하나의 교리, 하나에 관한 그 조직신학이 틀리면 다른 모든 교리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성령에 관한 교리에 관해서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정말 검토하고 이번에 관해서 우리는 정말 솔직하게 옳은 부분에서 옳다고 인정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나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주의사항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약속한 성령에 관한 교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동일한 성령 부어주심으로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 교리가 있다, 이 교리를 우리에게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여 예수님에게서 나타났던 모든 기사와 이적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일으켰던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일으켰던 것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행위였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눈먼 자를 고치셔야만 했습니다. 왜요? 이 사회에서 메시아가 나타나면 그렇게 할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거를 의미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에서의 이 사역이 아니라 문자적인 실제적 행위를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약속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실제로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문자적으로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안전뱅이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셨어요? 귀신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무엇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까?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왜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입증하기 위해서였어요. 또 귀신을 쫓아도 어떻게 쫓습니까? 귀신을 쫓는데 수많은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물속에 빠져 죽음으로써 제2의 출애굽을 행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처럼 우리도 동일한 무리를 걸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약속한 성령을 받는 것은 기사와 이적과 관련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의 삼직자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고,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라고 하는 소위 성령의 인침과 관련된 개념으로서 이해되어야지, 은사라든지 기사와 이적이라든지 치유와 관련해서 이것을 이해한다면 굉장히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 오늘 시간 예수님께서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장면이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전과 다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공적 사역에서 나타났던 그 메시아적 사역이 영원한 메시아라고 하는 이 언약의 성취가 모든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해서 메시아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그 성령을 약속한 백성들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메시아직을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수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한 성령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직이 또다시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며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고, 하나님만이 참된, 예수님만이 참된 선지자며 예수님만이 참된 제사장이며 예수님이 참된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던 그 시대에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왕으로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선지자로서 성령님 별로 의지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교회에서 안에서 이 약속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왜요? 제사장직의 재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 약속한 성령이 필요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약속한 성령 받지 않고서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살아가는 일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약속한 성령을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그 성령 받은 자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며 그들은 정말 겸손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들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세례받는 사건을 통하여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영광이 한국교회에 놀랍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짓된 영이, 그리고 거짓된 부흥이 마치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교회를 풍비박산 만드는 것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그 놀라운 언약을 또다시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사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